네,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아, 예,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설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는 어,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도입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전도서 나오는 내용도 특이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안에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하는데 그 극단을 피하는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다면은 또 세상을 더 넓게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뒤틀린 것을 발견합니다. 즉, 권선징악의 어떤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악행을 행하는 악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인과응보에 마땅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혹시 사람 죽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는 생각보다 다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어떤 말씀을 신뢰하느냐,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잠언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악인의 결과는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마음에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 악인이 되면 안 돼. 마음이 필요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힘이 됩니까? 힘이 되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전도서 7장 1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의인이 멸망을 당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과응보의 원리가 깨질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하며 악인이 장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는다라는. 아까 전에 봤던 잠언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야,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정말 중요하고 악인들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아까 전에 전도서 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악인들은 돈도 많고,
세상 걱정 없이 살고 악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마음의 상처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야. 모진 말 못하고 맨날 치이고. 여러분 근데 인과응보의 원리가 깨질 때 그리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장수할 때 오히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와 권선징악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100%다 실현된다면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저번에도 이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11조를 바치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계속 매달마다 내 재산의 두 배가 돼 계속. 마치 그 우리 이삭처럼 재산이 막 100배로 불어났어요. 하나님 100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11조 안 드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악인들은 멸망당한다는 게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 게 무조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때문에요? 재물이나 복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 안에 섞여 있을까요? 진짜 참된 예배자랑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을까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장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권성징악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로 운영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뭐 한 가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리면 이래요. 김창옥 교수님이 그래요. 어느 여대생이 자기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이 남자친구랑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그런 걸 왜 그 교수님한테 가서 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김창옥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무슨 순간이에요? 너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100% 인과응보대로 딱 그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하나님 믿고 살면 복 딱 받고 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상이 깨어지는 일들이 나와요.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축약해서 두 줄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자,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조금 약간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적당히 나쁜 짓 하고 살면 어떨까요?
정도서에 적당히 약간 지금 그 뜻으로 적어놓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자,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는 거는 또 너무 광신인가?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 말일까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두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착하게 의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니고요. 너무 악하게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전도서는 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중용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중간이 좋은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도자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똑같은 성경 전도서 7장 23절부터 25절 혹은 그 이후까지 좀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을 이신 줄 알고자 하였더니. 근데 알 수가 있었다 없었다? 안 되더라 잠자. 다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나는 지혜자가 되려고 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지혜가 나를 뭐 했다? 멀리 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완전한 지혜자가 되지 못했다. 자, 근데 지혜자가 되려고 하려면 뭘 알고 싶어? 무슨 지혜를 갖고 싶었냐? 하니까 밑에 밑줄 그은 거야.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궁구는 매우 심각하게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해서 뭘 알고 싶어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게 미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싶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악인으로 사는 건 뭐한 거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어리석은 건 미친 짓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다 깨우치고 싶은 마음이 이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건 확실히 나쁜 게 맞지? 이거를 막 연구를 막 하는 거예요. 알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찾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진리야.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삶이야. 막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역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즉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해하고 선과 악을 완벽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집착. 이게 의인이 지나치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오하고 어려운 지식들, 지혜들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욥의 믿음이 시험받게 되고 욥 입장에서는 그걸 알 길이 없으니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됐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종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긁는데 손으로 긁을 수가 없으니까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걸로 몸을 긁으면서 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니 그 아내가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임마. 네. 그리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뭐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요백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뺏어갔지만 아내는 안 뺏어갔어요. 아내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은 막 괴로운 거야. 네. 그래서 사단은 지가 하는 게 뭔지 정말 잘 아는 아주 욥을 괴롭히기에 최고단수가 사단이 하는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 네명이그 소식을 듣고 욥에게 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울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욥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한탄스럽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자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한 마디씩 거릅니다. 자,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잘 생각해 봐라. 죄 지은 사람이, 죄 없던 사람이 망한 본 적 있어 없어? 나는 본 적 없어. 어쨌든 악을 갈아서 재난을 뿌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욕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고난받은 건 뭐야? 너 언제 모르는 사이에 죄 지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기도 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서 내 건강한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위로 같긴 한데 사실 앞에 너무 쓴 말이 가시돋친 말이 너무 많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생각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뒤에 나오는 말은 더 써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처벌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의 자식들 10명 다 우연한 사고로 재난으로 죽게 된 거 그거 다 뭐야? 네 자식들이 뭐 해서? 죄 지었으니까 망한 거야. 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일리는 있는데 위로가 안 되네요. 우리 전도서 4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탄스러운 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선악을 내가 다 구분하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탐내고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 영혼 상처 입었을 때 그 옆에 위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모든 선과 악과 원인과 근거와 권성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다 깨우치려고 하는 행동은 미친 짓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라는 거. 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옳아?
너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다.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내리시는 벌, 여러분, 이렇게 고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모든 재산 다 했고요. 와이프는 옆에서 욕하고요. 자식들 다 죽었고요. 친구들은 와서 도움도 안 되는 말 계속 옆에서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이렇게 고난 당해본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죠. 그런데 소갈이라는 친구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받는 벌은 너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네 죄를 깨달아 얘기하는 거야. 밑에 14절, 15절 볼까요?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회개해. 회개해야 돼. 멱살잡이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잖아. 네 번째 친구 볼까요? 엘리후인데 이 친구는 조금 직접적으로 비난은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돌려가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를 주셔요? 사람에게 질병과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허리에 띠띠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몸이 좀 약해지니까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춰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죠.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렇게 독불장군이었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힘이 축 빠지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간혹 봤어요. 근데 엘리우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이걸 알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본 거는 맞고 들은 거는 맞는데 경험적으로 내가 책득된 건 맞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알아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가 토론이 얼마나 긴지 욥기가 거의 40장까지 돼요, 이게. 그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시약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식당 가면 엄청 많죠. 이거 다 뭐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대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지 원하는 대로 막 바꿔가지고 생각하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거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의미로 쓴 말이에요. 어쩌면 부자 되는 건 더 쉬워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보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아까 전에 읽어봤던 친구들 중에 욥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빌닷이. 너 하나님 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하나님 공의로운 사람이야. 심판은 정확한 거야. 너 죄지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8장 6절까지 그런 얘기하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신이 창대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 회개하면은 지금은 좀 상황이 이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서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건데, 여러분 재밌는 게, 빌닷이 이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말일까요? 그냥 한 말이에요. 주석에서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르키 주석에서는 빌닷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욥의 회복과 번영을 확실히 믿어서 한 말이 아니고 빈정거림이 내포된 말이었다. 너 죄지어서 그런 거야. 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심판이 틀렸겠어? 너 회개하면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빌닷이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까? 안 회복시키십니까? 갑절로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빌닷은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을 자기가 자기 입술로 이야기했지만 진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알고 한 말이에요? 모르고 한 말이에요? 모르고 한 말이에요. 모르고.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지나치게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나도 다 알아야지.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한 여러 답변과 공방들 막 지나가고 나서 38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답변이 얼마나 멋진 답변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 주초 위에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의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천사들이겠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걸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너도 오지 못하려니 내 교만의 물결이 여기에 그칠지니라 하여. 무슨 말이냐면 너 내가 세상 창조할 때 거기 있었어 없었어? 봤어 안 봤어? 그때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그 구름과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그걸로 내가 의복을 입었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걸 다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세상이 창조될 때 온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 자리에 너 있었어? 물과 궁창을 나누실 때에 교만한 파도라고 해요. 파도라고 표현하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파도가 막 넘치고 할 때 문으로 그거를 막으시고 넘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뭐 쓰나미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넘칠 해도 어느 육지의 한계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너 그거 할 때 너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한번 나와서 말해봐.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교만의 물결은 거기서 그쳐라. 그 이상 넘어오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너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욥기에서 40장 관련된 그 분량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래서 너 심판받을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막 싸우고 있지만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욥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랬고 그 친구들은 옆에 와서 욥을 다 이해되지 않지만 분석하거나 이래서 저래서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위로자로서 옆에 앉아 있어 주기를 바랬더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겠다고 생각하고 다 통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언인가요? 책 공부하는 거에 끝이 없고 책을 읽는 일에는 끝이 없다. 피곤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학생들은 그 얘기를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막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하려고 해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지혜와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신 빛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저 사람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 나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예?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데 저 사람 고난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뭐 죄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 내가 단죄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령받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명령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예언도 이해해야 되고 진리를 찾아 갈급하고 간구해야 되고 궁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살피는 것은 미련한 지심을 깨닫고 겸손함을 계속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당히 신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윤열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적당히 죄 짓고 살면 됩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뭐 새치기도 좀 하고 불법도 좀 저지르고 예? 적당히 그냥 중간쯤 하게 이렇게 예? 살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인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완벽한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더 악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데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오른쪽은 죄를 짓는 죄의 완악함의 정도. 위에는 회개의 필요성.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계속 회개해야 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더 멀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빨간색 그래프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 한 2주 만에 교회 나갈 때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교회 한 달 안 나가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펴는 것도 힘듭니다.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보세요.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일을 겪지 않은 이상.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의 경고는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악을 추구해 가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그마하다고 생각하는 죄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뭐, 대부분 사람들 다 이러고 살지. 이런 부분에는 좀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싶은 그런 자그마한 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조그마한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걸 끝까지 추구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에 충분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죄와 죄를 손에 갖고 놀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도 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겁니다. 1장 6절에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 겁니다. 이는 곧 11조 함물이다. 악을 향해서 계속 가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지경에까지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소제목에 이렇게 됐죠. 인생을 탐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도적질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 때가 더 많아진다는 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병폐고 위험성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뭐 하라는 겁니까?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성경책 보면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뭐 전에 죽어요? 기한 전에 죽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가 아니라 노아 홍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쭈쭈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실 때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악해져서 이제는 뭐 할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릴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멈추십니다. 다시요. 죄인이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의 생명도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이 더 끊임없이 죄악을 계속 범해가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죄를 멈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000살 가까이 살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게 됩니까? 노아는 500살까지 살다가 점점점 줄어서 오늘날 뭐 한 80살, 강건하면 80, 7, 80, 100살 이 정도까지밖에 살지 못하는 상태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한을 줄이시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 더 할까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 얘기죠. 가룟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나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지만 자기가 예수를 팔아서 결국에는 그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면 유다서 그 유다서 말고 가롯 유다서가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일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겼던 예수님을 팔았던 자신의 미련했던 삶은 오히려 훌륭한 간증이 돼서 넘치는 사랑으로 섬김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오래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 했던 바 그의 인생이 스스로 마감해서 줄어든 기한전에 죽게 된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시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말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모든 두 가지의 극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특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악과 선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목도하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깨어지고 악인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목도하고 그러한 모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를 수용하고 그로부터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인간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도록 넘겨드리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치게 의인이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반대의 길, 악의 길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 율법을 다 버리고 세상 만사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망령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극단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복되고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네, 전도서 7장 마지막 내용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아서 부자 되는 거였으면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도 교회 다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그렇게 관계 맺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모순이 많고 권성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 매번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개인의 욕심과 욕망과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모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고 정직한 예배를 받고 정직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꾀를 많이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면 복 주실 것 같고 저렇게 해드리면 복 주실 것 같고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 사람 저래서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386장 찬양 부르시고